23번입니다. 하늘의 새 질서와 용의 빛과 23번. 하늘의 새 질서와 용의 빛각이라는 것. 자, 여기서 우리 잘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지금 요 전까지 나왔던 것은 뭐냐면은 해를 입은 한 그 여자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자가 해를 이렇게 쫙 입고 있었어요. 해를 입고 있었는데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고 발 밑에는 달이 있었다. 이런 한 여자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이 여자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를, 이 여자는 해는 빛을 내는 것인데 해 자체는 아니라 해를 입은 존재구나 하는 것들, 이거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를 입은 존재고 그 주위에 머리나 다리나 머리나 발이나 다 빛이 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인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또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회다,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게 이 나라 어떤 하나님의 회.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데 이 역할을, 큰 역할을 한 이 세상에서의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해를 입은 사람의 존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여기서 또 조금 이제 요거는 보여준 거예요. 이제 요거는 보여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들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들려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요,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자, 하늘에 음성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게 하늘에서 지금 우라노스 하늘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우라노스 하늘에서 이것을 이제 사도 요한이 듣는 거예요. 이게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늘이 보여준 하늘, 우리가 두 개의 하늘이 있다고 우리가 보여줘서 이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입니다. 보좌의 하늘을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 보좌의 하늘에서 누가 있었느냐면 여기에 마귀라는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용이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 쫓겨난 이곳을 우리는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걸 이제 땅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이지만은 이 땅이 보이는 땅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이는 이런 나무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땅은 아니고, 땅에 있는 하늘,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육체, 그러니까 바로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하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바로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하늘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사람들한테 그의 하수인들과 함께 또 그들이 부리는 귀신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그 하늘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못 들어가요, 마귀가. 이런 하늘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활동하던 이 마귀는 지금 우리 여기서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또 이 감옥의 하늘이 있는데요. 이 감옥의 하늘이 있는데 이 감옥의 하늘이 이제 우리 무저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저갱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있던 마귀는 다시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무저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갇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완전히 갇혀서 여기서 이제 이후에 나오지만은 1000년 동안 갇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활동을 이 마귀가 이쪽에 갇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마귀는 여기서 활동하던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여기서 같이 마귀의 밑에서 활동하던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 이런 존재들도 역시 여기서 활동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는 깨끗한 이제 하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붙어 있는 이 땅이라는 것인데, 요거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늘의 땅이고, 땅의 하늘이고, 요거는 눈에 보이는 땅, 이제 바다가 있고, 이런 이제 이런 산도 있고, 이런 곳에 사람도 이제 여기 살아갑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여기서 지금은 이것들이 이제 사람의 생각을 유혹을 한다거나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파멸로 끌고 가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항상 그 일입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언제나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어줘가지고 파멸로 끌고 가도록, 파멸에 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짓을 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전쟁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그러나 이제 이것이 없어질 것 같으면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평안한 거죠. 아주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것인데요. 오늘은 지금 이제 마귀가 이쪽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여기에 지금 땅에 살고 있는 형제들이 있어요. 이 형제들을 마귀가 요 하늘에 보좌가 있는 하늘에서 참소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좌가 있는 하늘에 마귀가 이 하나님한테, 이 하늘 보좌의 하나님한테 참소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과 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이게요,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마귀가 참소를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뭘 참소를 합니까? 뭘 참소를 하냐면 사람들의 죄를 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검찰이 사건을 꾸며가지고 판결을 하도록 이게 기소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 기소를 이렇게 탁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죄가 있다고 기소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게 계속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법을 어겼으면은 벌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보면은 어겼으니까 죄인이 되는 거죠. 신분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싶어가지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한테 밤낮 여기서 참소를 하니까 준 것이 뭐냐 하면은 제사법이에요.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바로 이 성전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 성전에서 이게 12개의 떡상이 있고요. 이게 7금 첩대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한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자 여기서 마귀가 참소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러면은 네가 여기서 양을 2마리를 준비해서 이제 염소 2마리를 준비해서 하나를 잡아가지고 피를 여기다가 갖다 뿌려라.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한테는 안수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여기다가 다 집어넣어서 아사셀로 해가지고 보내라. 이러면은 없어진다고 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죄인을 살려줄 수 있는 길을 여기서 마련한 거예요. 이게 죄를. 그런데 또 나가면은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 또 뭐합니까? 또 와가지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나가면은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면은 또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 짓고 제물 드리고 죄를 짓고 다시 제물을 드리는 이런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버리느냐면은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소하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 나한테 언제나 들러붙어 있어가지고 내가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요, 이게 계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하면은 요런 제사법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그거 가지 말고 말씀으로 좀 살아라. 그래서 말씀을 봐도 이게 말씀을 내가 이게 뭐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죄인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게 정말 소망이 없는, 이렇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는, 이건 아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이 그냥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가서 회개하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가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율법책을 보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오시느냐 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참소하는 이름 때문에 계속 참소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게 이제 쫓겨나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마귀가 여기서부터 참소하던 요놈이 여기서부터 이제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왔다는 것이죠. 이 쫓겨나가지고 땅으로 쫓겨났다.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서 이게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기소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재판을 가서 이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걸 무슨 재판을 꾸며가지고 이 사람을 죄를 지었으면은 죄로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재판하는 그 자체가 여기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참소하는 자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요. 그게 어떻게 없어졌느냐 하면은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러면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들이 더 이상 이제는 참소를 하지 못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 죄를 갖다가 여기다 이미 내 죄의 대가를 갖다가 여기다 다 정과 욕심을 여기다 못 박아버렸고 이 나의 죄를 여기다가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여기서요 이게 이 사건이 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세상에서 죄를 지면 세상에서는 바로 딱 경찰이 잡아가지고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사건 조사를 꾸며가지고 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은요, 이 검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한테는
검찰이나 검사가 없어요. 검사가. 우리를 죄가 있다고 말하는 그런 검사가 그런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위대하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까? 이걸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아무리 내가 좀 재판을 해가지고 나를 좀 죄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해도 내가 참 나쁜 짓을 했는데 나를 좀 죄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해도 그렇게 만드는 제도가 없어요. 여기 이제는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아무리 내가 죄인이 되려고 막 용을 써도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질서입니다. 이게 하늘의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이런 새로운 질서를 알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는요,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하나님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초등학문, 내가 죄 짓고 가서 제사 드리고 제물 드리고 죄 짓고 제물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면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버려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늘 보좌를 보면은 하늘 보좌에 24장로가 쭉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4장로가 있고 여기에 이제 이 향단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향기가 피어 올라가게 되면은 이 향이 하나님의 향하고 이 기도가 같이 올라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도가 같이 이제 올라갈 때에 요 사람들이거든. 요 죄인이 아닌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땅에 있단 말이죠. 이 육에 보이는 육의 세상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역시 그들이 있는 곳은 하늘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 교회도 땅에 있지만은 존재하지만은 되지만은 이게 하늘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땅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단 말이죠. 이게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이 기도의 향기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가지고 그 향하고 같이 섞여서 하나님한테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보고서 뭘 하시느냐 하면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여기 있는 땅에 있는 하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전부 다 들으신 다음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다음에 말하자면은 왕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백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조판서라든지 영조판서라든지 영의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 자, 이 문제를 이조판서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은 저는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내지 않습니까? 의견을 내면 이걸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왕이 접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통치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기도가.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치하기보다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내가 통치를 하겠다. 너희들이 나한테 좀 말 좀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아주 통치의 주역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너의 의견을 좀 내봐라.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의견을 내면은 바로 그 의견이 즉시 수납이 돼가지고 바로 자 여기서 이쪽을 시행하도록 하여라. 시행하는 건 누가 시행하냐면 천사들이 시행을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이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여기 딱 파견이 되는 거죠. 그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천사가 딱 파견이 되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이제 이 성령님과 함께 이 땅의 일들을 갖다가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요, 알고 보면은 참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다시 여기서는 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참소하던 자가. 사건 자체가 꾸며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나쁜 짓을 내가 육이 좀 힘들어가지고 무슨 안 좋은 짓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미 여기서 이제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사건을 꾸밀 수 있는, 아무리 꾸며가지고 죄인을 만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가서 여기 제사 드리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2차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2차원으로. 이런 차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를 올리면서 세상에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쪽에 이 일은 하나님이 이렇게 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게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통치, 엄청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의 파워가, 이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의 파워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탁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 속에서 어떤 그 환경에 변화하는 그런 현상이 확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는 그 사람들은 이 경험하는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나의 삶의 열매가 되어가지고, 나의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들을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은 또다시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은 그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절대 세상에서 내 인생은 운명 지어진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한테 기도함으로써 내가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그야말로 흰 눈같이 눈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이 쫙 왔는데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내가 발자국으로 걸어가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 이루신 나의 역사가, 나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일리 가면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절리 가면은 그리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위대한 이 존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러니 육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마귀의 권세에 묶여가지고 아직까지 여기서 이거 율법의 차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이쪽으로 좀 나와라. 이런 초등학문을 버리라고 말이에요. 율법적인 이런 초등학문. 왜? 여기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소하는 자가 없어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참소가 안 됩니다. 검사가 나를 데려가지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검사가 나를 데려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참 나를, 그렇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잡아가도 검사가 보고서 이거 죄 안 돼요. 이거 끝내세요. 그러면 바로 금방 줘버리잖아요. 이게. 그거하고 똑같이 이 자체 기소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죄인이 되려고 해도 죄인이 될 수 없다 하는 그 말씀이죠. 이 말이. 자, 그러면서요 11절 보시면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게 참 여기서 우리가 형제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요, 이 형제들이
그를 이겼다 하는 것은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마귀를 이겼는데 뭘로 이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 여기에 생명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내 죄라는 것이 속량이 되었다는 겁니다. 속량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으로 꾸밀려고 해도 죄 자체가 꾸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량이 됐다는 거 하고, 그래서 속량이 된 사람들이 이제 이 요거에 의해서 이제 마귀가 힘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제 속량이 되었는데 다시 이거를 죄가 있다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 참소를 하려고 하니 죄가 없단 말이에요. 속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이 마귀는 이 사람을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이 마귀가 하는 일은 뭡니까? 그러면은 속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속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네가 죄인이 있다.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너는 형벌 받아야 돼 하면서 속는 거에,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놈들한테. 이거 절대로 그런 나쁜 놈들한테 절대 썩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미 이 피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에요. 증언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 형제들이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또 이게 피와 말씀의 증언인데, 말씀의 증언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제는 증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증언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것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내가 경험한 것을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이게 증언입니다. 이 경험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내가 행했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을 했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왔다든지 하는 이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말을 내가 하게 되면은 마귀가 그때 힘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마귀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도 현상 속에서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을 딱 하는 자들은 절대 이 마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를 이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요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이 형제들, 이런 형제들, 이제 이런 세계를 알아버린 사람들,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 자기의 육체죠. 이런 육체, 이 육체가 이제 이 속에 영을 담고 있거든요. 육체가, 이 사람들은 영을 담고 있는데, 그러나 이 육체가 옛날의 속성이 있어요. 옛날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편으로 이게 생각을 해서 이 육체를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건드리고 네가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 육체가.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뭘 따라가느냐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가고 영이 주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 영의 생각이 어느 때 나오느냐 하면 기록된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바로 영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영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라는 그런 그 생각을 우리가 쫓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바로 그 생명을 이 영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영을 쫓아간 결과물들이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결과물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의 삶의 열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물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이렇게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미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누구든지 나에게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졌을 때 그런 이 사람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 지금 당장은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좀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고통스러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보세요. 십자가를 질 때는 지금 순간적으로는 좀 암울하고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제자들까지도 버려버리고 떠나고 제자들도 낭망한 상태에서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이 지나는 날에는 새로운 생명력의 세계가 펼쳐진단 말이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명력의 삶이 나한테서 쫙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나라. 이런 나라를 우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바로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 육체의 생명을 그들이 아낀다거나 이것을 보존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이 위대한 세계를 알아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참 내가 가지고 있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굉장히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이 유대 지파 중에서는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 프라이드 있는 지파란 말이에요. 남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외모,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이런 것들이 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시키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뭘 시키는가? 그러면 그 일을 하는데 그의 모든 것을 먹고 있고 마시는 것도 그것을 위해서 먹고 있고 마시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삶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야,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울이 이랬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 보좌에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상달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참고하셔가지고 내 기도를 받아들이셔가지고 통치행위를 하시기 때문에요. 그 통치행위를 하실 때는 내가 기도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한테 접수되어가지고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나오기 때문에 세상은 거기에서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이조 판사나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 앞에서 이 얘기를 딱 하면 왕은 자 도성지 받아 적어라 해가지고 도성지가 받아 적어서 이 명령을 가서 전달하여라. 자 포도대장한테 아니면 누구한테 의정부에다 전달하여라. 그러면 의정부에 전달을 하게 되면은 의정부에서 전달받은 것은 왕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왕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그냥 시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 안에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그 일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건 위대한 세계. 그 좀 우리의 정체를 아시라는 거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걸 알까봐 성경을 감추고 감추는 거예요. 저것들의 정체를 알아가지고 나를 무시하면 어떡할까? 이게 참 내가 저것들을 속여가지고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육을 갖다가 파멸로 몰고 가야 되는데 나를 알아서 참 육을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나가버리면은 그럼 내가 어떡하냐?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버린 사람들. 그래서 이거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거. 알아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모르면은 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는. 그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12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하늘. 자, 이제 이 하늘 있잖아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하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육으로 보이는 요걸 이제 땅이라고 할 때 땅에 또 하늘이 있단 말이죠. 땅에 우리 교회라든지 해를 입은 여자, 이게 다 하늘이란 말이죠. 이게 이런 땅의 하늘인데 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하늘하고 이렇게 서로 대사관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떨어져 있는 대사관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통치행위가 거기까지 다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될 수 없고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 있을진저 여기에 있는 땅과 바다 이게 이제 육의 나라 아닙니까? 육의 나라는 화 있는데 육의 나라에 뭐가 화 있는가? 육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이 여기에 못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하늘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의 배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화가 있는 겁니다. 왜 화가 있느냐? 그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마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활동을 해야 되는데 활동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너희에게 내려갔다. 바로 이 땅에 내려왔 여기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마귀의 존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 회에 못 들어온 사람들을 갖다가 파멸을 시키려고 하고 그 다음에 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육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육을. 그래서 여기에 있는 회에 못 들어온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제 완전한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파멸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피를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는 도피성으로 도피 안 하는 사람은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이게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이 사람들을 다룬다는 겁니다. 악한 것들이. 마귀의 속성은 본래 파멸이 마귀의 속성이에요. 사람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좋아해요. 마귀는. 파괴되면은 좋아하고 우리 사업도 망하는 걸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을 잘못되게 해가지고 확 폭삭 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망하도록 만들고 자살하도록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막 이런 악한 세력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요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여기 있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튀어나오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한테는 육을 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육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영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그래서 뭐가 펼쳐지느냐 하면은 이제 맨 나중에 나오지만은 맨 나중에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우리 맨 나중에 보면은요 17절 보면은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성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다가 이렇게 쫙 있으면은 자 여기가 이제 모래란 말이에요. 여기 모래고 여기는 바다란 말이죠. 바다 모래 위에 이게 이제 용이 이제 쫙 서 있다는 거죠. 이게 서가지고 이제 한판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 남은 자 증거를 더불어 싸우려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래서 여기 모래 위에 딱 서가지고 여기 모래 위에 서가지고 요 바다 속에 있는 짐승을 하나씩 불러올리는 겁니다. 불러올리는 이 짐승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7머리 10뿔 짐승 우리 12장 13장 가게 되면은 7머리 10뿔 짐승이 촥 불러올리거든요. 이게 불러올려가지고 요 7머리 10뿔 짐승이 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앞으로 진행되겠다 하는 것을 이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왕기시록에서. 그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라는 것이, 이 짐승이란 무엇일까? 짐승은 다니엘에서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국가들이 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 국가는 일곱 머리 열불이다. 그래서 열불은 뭐냐? 그 국가를 통해서 10개의 왕이 시대별로 나타나게 되는데, 시대별로 나타나가지고 아주 이걸 괴롭힐 것이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이 시대 이런 것들이 전부 이게 이 위에 있는 하늘의 계획 속에서 척척척척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악한 놈들한테.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남자를 낳은 여자, 이 여자 아닙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보이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회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이 이것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자,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다.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았다는 것은 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용의 공격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런 빨리 피해갈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을 갖췄다는 것이고, 자기 곳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피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가 시간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요. 누구는 이제 뭐 42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게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말을 할 수 없고요. 양육을 받음에 여자의 귀에서 뱀이, 그 입에서 이제 또 피해가지고 있는 거기를 뱀이 알아내가지고 여자의 귀에 가가지고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를 해할 수 있는 뱀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최고의 방법을 쓴 것이 물을 토해가지고 강같이 여자를 해가지고 여자를 떠내려 보내는 거예요. 이 여자가 참 우리가 사람일 같으면은 강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영적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영적 관점에서 이게 회인데, 하나님의 이 회인데, 이 하나님의 회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회를 없애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온갖 술책이 이제 이 강물을 토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온갖 술책을 다 써가지고, 그 술책 속에는 이제 뭐 매유책도 있을 것이고 강경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을 만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야, 그 사상보다 이게 더 좋다 해가지고 막 따라가도록 여러 가지 이쪽 종교 저쪽 종교 막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이쪽으로 가게 하는 이런 이 정책, 이거를 이놈들이 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조에 막 떠내려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시대 풍조에 실려가지고 떠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 풍조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 풍조에 실려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 시대 풍조에 실려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지 말라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가지고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땅이 도와준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도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땅이 그 물을 갖다가 다 삼켜버린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마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땅이 그 물을 다 받아 먹어가지고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하고, 그러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가지고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분노하여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가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제 그 남은 자손들, 이걸 이제 이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의 모래 위에 여기에 딱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래에 서 있어가지고 이제 모래에서 여기서 이제 바로 짐승을 불러 올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려고 서 있는데, 실제로 우리 사도 요한 이후에
로마 시대에 얼마나 큰 핍박의 시대가 흘러갔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이 육의 이 세계에서는요, 치열한 계획, 치열한 전투, 영적 막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재밌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내 삶의 환경을 갖다가 내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통제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 꼭 나와가지고 기도에 나와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새벽에 나와서 하는 것도 기도지만은, 삶 속에서 순간순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기도해도 되고 말로 내가지고 기도해도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러면은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가지고 그 기도가 이제 뭘로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왕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왕. 우리 하나님의 왕의 이 도장이 팍 찍힌 그런 명령으로 바뀌어가지고 천사들한테 시행하도록 내버려버리면은 그 천사가 현상의 세계에서 시행을 하는 이런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사실을 다 아시고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런 것들요 이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